마가복음 7장은 어저께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7장은 굉장히 그 구조가 아주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초반부에는 사람을 치유하거나 또 예수님께서 전통을 어기고 씻지 않고 먹은 것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우리는 이런 전통도 많이 하고 손 씻을 뿐만이 아니라 그릇도 씻고 오만 가지 기타 전통을 만들어서 다 지키는데 거룩한데 거룩하게 사는데 왜 너희들은 그러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눈에는 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회당장들이 외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판이 뭐냐면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악한 것이 다 네 속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데 교만과 우매함이래요. 우매한 거는 그냥 정신 상태가 깜깜한가라는 거예요. 빛 하나 없이. 아무리 말해도 맑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가리킬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하는 건 언제나 옳고 너희 같은 것들이 어디서 감히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거와 대조적으로 마치 보란듯이 예를 드는데 그 예를 드는 사람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는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두로와 시돈 또 페니키아 이런 지역이거든요. 주로 시리아 주에 그때 당시 로마 시대 시리아 주에 속했기 때문에 시리아 페니키아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어요. 수로보니게. 근데 이 수로보니게가 굉장히 지역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자주색 염료를 생산하는 아주 중요한 국제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는 가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수로보니게 지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사는 여자가 어떻게 집세도 비쌀 텐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 중요한 지역에서 살 수 있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그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루디아도 자줏빛 염색했던 그 천을 팔던 여자였거든요. 그 자주색 염색은요, 굉장히 비싼, 옛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제일모직과 같은 그런 종류의 그 천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도 저는 가난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물론 성경이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가 살던 곳이 그때 당시로서 굉장히 지역적으로 경제가 좋은 곳이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여자는 성경이 짚어 말해요. 이 여자 26절 이 여자는 헬라인이래요. 그리스인이라는 뜻이에요. 헬라가 그리스니까.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지역에 그냥 어중이 떠중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고향이 수로보니게예요. 이방인이에요. 여자예요. 구원의 그 범주 안에 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남성 중심적이고 유대인 중심적이고 이방인들을 천시 여겼어요. 마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천시 여기듯이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여자인데 맞습니다. 나 개와 같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굽혔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개 취급을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고자 하는 집념으로 벅벅벅 기면서 맞습니다. 나 개와 같습니다. 당신들 눈엔 나 개 같아요. 왜? 나는 헬라인이죠. 이방인이죠. 또 여자죠. 나는 수로보니게 족속이지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딸이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다른 비참한 인생을 마가는 의도적으로 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삽입했습니다. 그가 바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었는데 그 원인 또한 귀신이었어요. 이 귀신이 하는 일은 결국 사람을 황폐시켜요. 말도 못하게 하고 귀도 먹게 해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하는 일은요, 영적인 귀를 막고요, 영적인 입을 막아요. 우리 속담에 있어요.
유교 사상의 문화를 근본으로 했기 때문에 뭐 여자는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으로 살아야 한다. 세상에 그것처럼 저주스러운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요, 장님 눈뜨게 했고 벙어리 말하게 했고 귀머거리 듣게 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쓸데없는 유교 맹자, 공자, 조선시대 그걸 가지고 여자들을 그냥 얽어매는 거예요. 뭐 장님으로 살아라. 아니 장님으로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눈을 왜 만들었겠어요? 귀머거리로 살 것 같으면 왜 귀는 만들었고, 하나님은요 입을 크게 벌려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래요.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했는데 그게 뭐냐? 맹인이 눈을 뜨고 또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풀리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도 아직까지도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뭐 여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을요 여자들이 듣고요, 엄마들이 듣고 엄마 딸들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 딸이 엄마가 됐어요. 엄마가 돼서 그 자기 딸들에게 또 가르쳐요. 그리고 주변에서 남자들이 또 그렇게 인격을 속박하다 보니까 지금 여자애들이 시대가 바뀌고 21세기가 되고 AI가 나타나는 시대에 여자애들이 멘붕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결혼 안 한대요. 특히 똑똑한 여자, 경제적으로 돈을 잘 버는 여자일수록 결혼 안 한대요. 남자들은요, 청년들은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여자가 없어요. 여자들은요 애도 안 낳고 싶어요. 왜? 그런 유교 문화 속에서 남자는 부엌에 들어보면 못 떨어진다고 그러지, 그렇게 속박하지. 결혼하면 애도 여자가 낳고 돈도 여자가 벌고 청소도 밥도 설거지도 빨래도 여자가 더 많이 하지. 그 남자들이 살림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다가 돈이라도 많이 벌어다 주면 고마운데 경제가 바뀌었어요. 경제 구조가 바뀌었어요. 오히려 어떤 집은 여자가 혼자 벌어 먹고 사는 집도 허다하고 남자가 셧다맨인 집도 허다하고, 그리고 여자가 돈을 더 많이 버는 집도 허다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청년들과 남자들과 가장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살림도 못하니까 그냥 돌아다니면서 어지르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이런 말 들었어요. 대부분 얼굴이 밝고 피부가 좋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10년 20년 더 사는 할머니들은 영감이 50살에 돈 벌어놓고 일찍 죽은 사람이고, 영감이 돈 벌어놓고 계속 같이 사는 할머니들은 그냥 영감님하고 같이 안 다니고 영감 따로 하고 할머니들 나와갖고 할머니들 나름대로 운동 다니고 할머니들 만나고 백화점에서 점심에 밥 사 먹고 그렇게 돌아다닌대요. 지금 한국 남성들 위기예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데 또 시어머니가 또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좀 막 시집 식구들하고 엉키고. 지금 우리나라가 큰일이에요. 우리나라 교회, 큰 대형 교회, 전 세계에서 큰 대형 교회 10개가 다 우리나라에 있는데 미국 다음으로 이혼율이 1위예요. 그리고 이혼한 가정 중에 5년 안에 이혼하는 가정이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혼 안 한 가정들도 행복하게 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다 이혼처럼, 별거처럼 그냥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단 말이죠. 그래서 또 남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교회에서도 뭐 여자들은 그냥 잠잠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냥 밥이나 하고 꽃꽂이하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라. 아니 여자들 잠잠하라고 그랬으면 꽃꽂이도 시키지 말고 성가대도 찬양팀도 아무것도 시키지 마요. 그냥 잠잠히 있게 하고 그것도 다 남자가 하면 되지. 왜 허드렛 일은 다 여자 시키면서 장로는 남자만 하고 교회 중요한 결정권은 남자만 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경제적인 힘이 있는 여자들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헌금만 내고 집에서도 하기 싫은 밥하기, 설거지하기, 꽃꽂이하기, 찬양하기, 집에서도 하기 싫은 가사의 연장선을 교회 가서 그것만 강요받고, 당연히 남자, 돈 못 버는 남자, 자기 남편만 들어가고, 사업 말아먹는 남편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자들 입장에서는요, 똑똑한 여자들은요, 교회가 매력적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교회 성장학과 기독교 여성 리더십을 공부를 좀 했었는데, 그거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왜 젊은 여자애들이 떠나나? 왜 그 똑똑하고 경제적인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나? 왜 그런 여성일수록 교회를 싫어하나? 우리 남자 목사님들 부탁드려요. 좀 생각 좀 해가면서 여성들에게, 특히 똑똑한 여성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